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우리 수련회 잘 갔다 왔고요. 세상 말로 빡셌지만 은혜로웠다는 그런 평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도전도 받고 막 뛰면서 주님께 성령이 공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은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제목을 할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스테반 집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는 건데 세 번째 설교인데요. 교회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의 근원, 광야 시대에 있었던 교회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 원하셨던 교회 모습과 어땠는지 차이점도 나오고, 우리가 좀 옳지 않은 그런 모습 속에서 깨닫는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근원하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우리가 처음 생긴 걸로 알잖아요. 이것은 이제 모형적인, 그러니까 모범적인 그런 교회의 샘플, 하나님 디자인하신 성령께서 주인 되었을 때 나타나는 초대 교회 모습이지만, 사실 모세가 애굽을 빠져나오고 광야를 지날 때 광야 교회가 있었죠. 38절에 보니까 광야 교회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교회로 본 거예요. 건물이나 어떤 조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믿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 그걸 교회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원하셨던, 그들 교회로 생각했지만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옳지 않았던 모습,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이 교회가 잘못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광야에서 그들은 어디에 빠졌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졌죠. 그렇죠?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뭔가 보이는 것을 붙잡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다른 것, 눈에 보인 것을 의지해라. 이 광야에서는 사단이 유혹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계약 맺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난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고 계약하고 고백했던 사람들인데 양다리를 걸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자들의 특징, 첫 번째는 불순종, 불평으로 나타나는데요. 39절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불순종의 영이 저들을 딱 휘어잡는 겁니다. 그래서 나올 때부터 모세를 원망해요. 탁월한 리더십, 모세를 막 원망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가기 전엔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온다고 원망하고, 홍해를 건너서는 또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물 주니까 먹을 게 없다고 주니 막 밥 없다고 막 또 원망하니까 만나를 주시고, 또 만나 주니까 고기 없다고 또 막 원망하고, 또 메추라기 주니까 이제 채소 없다고 막 원망하고, 계속 원망 불평입니다. 보면서요, 이 모세처럼 뛰어난 리더십도 이 백성들에게, 이 성도들에게 원망을 받았는데, 저같이 부족한 자들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많이 불평하지 않는 걸 보면은 모르겠어요. 불평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천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쁜하게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천사이십니까? 예. 완벽한 조직이나 완벽한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 보면은 원망, 불평, 사람들의 단점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 황경지 목사님은 보면요, 참 장점을 보는 분이었습니다. 긍정적으로, 단점이 아닌 장점. 이 장로님이요, 목사님을 비방하는 37가지를 적어가지고 온 거예요. 황경지 목사님한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그분은요 그랬습니다. 장로님, 제가 그것 말고도 부족한 게 훨씬 많은데 37가지밖에 지적을 안 해줘서 감사합니다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 말이요 굉장히 전염성이 있고요, 영향을 받아요. 불평, 불만. 하나님이 원했던 공동체는 감사, 찬양인데 이들은 그렇지 않고 불평, 불만이었습니다. 대전에 유명한 그 성 무슨 당이라는 빵집이 있어요. 줄 서서 먹습니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명성에 비해서 그렇게 맛있진 않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 말에 따라서 입소문이 그런 유명세를 타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 빵집에서 아마 쥐가 나왔다 그러면요, 그 빵 안 먹을 겁니다. 사람 말에 영향을 받고 확산이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이 시키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배하지 않았던 이 광야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은 미래 지향적이지 않고 과거 지향적이었습니다. 39절에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 아 옛날이요. 옛날에 그런 노래 있습니다. 아 옛날이요.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없나 그날. 모르시나요? 세대 차이 나네. 저 소리 나면은 뭔가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데요. 지금 그때 당시 노예였어요. 뭐가 좋았겠어요? 노예. 그리고요, 지금 그 이집트의 장자들 다 죽이고 또 홍해에다가 기마대 다 죽이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왔습니다. 돌아가도 그들은 환영받지 못해요. 죽는데도 옛 땅을 그리워하면서 계속 옛날 생각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최고의 인생의 때는 지금이고 더 최고의 때는 내일이 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요, 그렇게 과거 지향적으로 자꾸 돌아보고 뒤를 돌아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날아갔던 우상 숭배했던 이 광야 교회의 특징은요, 조급함이었어요. 40절 말씀에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조급한 겁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께 나갔던 이 모세, 지도자 모세가 40일 동안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났다 생각하면서 조급하게 하면서 아론에게 빨리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 누구냐 보여달라는 거예요. 계속 조급함을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담임 목사는 40일 동안 교회를 비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모세를 보면서 깨닫게 돼요. 우린 스피드 시대를 살다 보니까 빨리빨리 이거 익숙해 있어요. 자꾸 하나님의 시간, 옛날에 그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있잖아요. 기다려야 되는데 조급증에 걸리니까 사단이 달라붙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을, 그 말씀만 하나님 말씀으로 위장해서 이렇게 오는데 그것만 듣는 거예요. 나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조급함 속에서 다른 말씀인데도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 되는 것이죠. 조급하는 겁니다. 우상에 보이는 것들을 보여달라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자들, 우상을 섬겼던 이들의 특징은 이제 우상을 만들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밑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우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금송아지였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신이다,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하면서 기뻐합니다. 송아지 숭배, 이집트 신관이 그대로 이게 표출된 겁니다. 보고 배운 게 우상 숭배하던 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만든 것에 지켜주세요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이 찰흙으로 진흙을 만들어 놓고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라 얘기를 해요. 그걸 여호와라 합니다. 그 금송아지의 제사 드리고 열광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인데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이름을 여호와라 불렸습니다. 저들이 예배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욕망과 조급함이 만들어낸 그 금덩어리에 자기의 소원을 담아서 예배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 광야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로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린다고 다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생각한 하나님을, 각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욕구, 그것이 흘러나와서 그것을 예배하면 그게 우상인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나오죠. 우상들이 43절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라.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람과 같으니라. 이 몰록의 장막은 이 암몬의 국가신, 머리는 황소, 몸은 사람, 어린아이를 이게 희생제물을 바쳤죠. 예, 그림 보면요, 신이고 그 밑에서 그 몰록을 섬기는 제사장 같은 사람 밑에서 불을 막 떼요. 그리고 아이를 이렇게 바칩니다. 태워 죽이는 거죠. 인신제사. 그걸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소원을 성취해 주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끔 하는 그런 욕망을 표출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나안에 가서 이들을 섬기겠어요. 하나님과 몰렉, 그러니까 자기의 우상을, 자신의 욕망을 섬겼던 겁니다. 인신제사까지 하면서도 욕망이 표출된 거죠. 최근에 이 조사에 보면은 이 항아리 같은 거 유골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거기에 그 어린아이의 유골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신제사를 드렸던. 또 레판의 별은요, 아수르에 섬겼던 또 신을 위한 인신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진멸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너무나 잔인한 거 아니야? 어떤 안 믿는 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런 가나안 땅에서 어린아이를 죽이고 음란함과 짐승과 교접하고 동성애가 일어나고, 그 에이즈가 발생하는 것도 이 원숭이와 사람과의 그런 성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요즘 신문 보니까 미국 감리교에서는요, 막 분열이 일어나는 게 동성애에 대한 찬성 반대로 인해서 교회에서 막 분열이 일어나요. 법으로 인정하니까 혼란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나안의 우상들을 싹 다 죽이라고 한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도 당신의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홀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없고, 그것을 표현하는 순간 하나님은 거기에 갇히는 우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내 식으로 믿는 게 그게 문제죠. 여호와라고 부른 것은 내가 부릴 수 있는 신으로 여긴 거예요. 램프의 요정처럼, 지니처럼 기도하면서 나 빌어달라고, 하나님 나 밀어주세요, 하나님 날 밀어주세요 하고, 안 밀어주면, 안 들어주면 기도 응답이 안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고, 그리고 그것을 예배드렸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착각 속에 소원 성취를 빌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드렸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거는 예배한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표출한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을 핑계로 내 안의 욕망을 예배한 것이 됩니다.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찔림이 또한 있어야 돼요. 회개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정말 그 말씀이 날성검처럼 내 욕망을 깨트리고 욕망을 찌를 때 내 자아와 고집이 깨지고 나의 욕망이, 욕심이 드러나면서 회개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내가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설득되어진 것,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린 가나안에 있었던 저들은 몰렉을 섬겼고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는지, 아니면 나의 욕망을 예배하러 소원 성취를 하러 왔는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이 광야 교회의 특징이 뭐였냐면 두려움의 영으로 사로잡혀 있었어요. 42절에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들이 계속적으로 했던 것들이 선조들이 우리가 달림 보고 이렇게 물 떠서 비웠던 것처럼 이들도 별들을 보고 점을 치고, 우리도 요즘 보면은 띠라든지 이 생년월일 보고 운세를 정하는 것들이죠. 왜 그런 것들을 보았냐? 두렵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걱정되니까 다른 것들을, 하늘의 군대를 섬겼다는 것, 그런 별들을 섬기면서 우상에게 나의 미래를 묻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될까?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다른 것들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요. 많은 사람들이요 두려움에 많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무슨 그런 점을 치고 그러니까 그거 아세요? 이 드라마를 찍을 때요 세련되고 막 보면 깔끔하잖아요. 막 K 드라마 보면요. 근데 그 드라마를 찍기 전에 돼지 머리 놓고 고사지내요. 사고가 많이 나고 또한 대박 나게 해달라고 그런 것들을 옛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섬기고 있어요. 막 돼지 코에다가 뭐죠? 돈 막 꽂고 막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 아는 분이 비행기 파일럿이었어요. 근데 이 비행기 뭔가 기장, 비행기 쪽에 일하는 분은 뭔가 현대적이고 미래적이고 세련돼 보이잖아요. 대 무슨 항공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항공이죠. 근데 이제 새로운 이제 비행기가 들어오잖아요. 대부분 이제 보잉이라든지 뭐 있어요. 그게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낸다는 거예요. 첨단을 살고 있는 이 우리에게도요. 우리에게 광야에 있었던 하늘 신을 별을 섬겼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요.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결혼 날짜 잡을 때요. 믿는 분인데도요. 손 없는 날을 이렇게 잡고 궁합을 보고 그럽니다. 교회에서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하면서 아이 목사님 그래도 자식 장가갈 때는 미신이라도 나쁜 것은 안 되잖아요 하면서요. 그런 손 없는 날을 봐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두렵게 하는 모든 영역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손금도 마찬가지요. 이게 통계학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운명이라 생각하고 이 손금을 보면서 막 보죠. 우리는 그런 것들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우상을 섬기니까 이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우상은 두려움을 부추겨서 노예로 만들고요. 계속적인 이중적인 예배를 합니다. 양다를 걸치게 합니다. 42절에 하나님의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었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40년 동안 광야에서 우리 민수기 배우고 있잖아요. 이 성막이 있고 그에 따라서 이동했잖아요. 구름 기둥, 부름 기둥에 의해서 이동하는데 거기서 계속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40년 동안 예배 드린 적 있냐 물으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40년 동안 저들은 그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며 나갔는데 그들이 예배 드린 적이 있냐는 거예요. 제사 드린 적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예배 때 이제 출성도장 찍고 나가는데 문제는 우리 마음이 딴 데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서 저들은요 동시에 하나님도 같이 예배했습니다. 결혼했는데 딴 살림 차린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상 숭배할 때는 좋은 것 마음껏 드렸어요.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이만큼 나와가지고 나쁜 것, 눈먼 것, 저는 것, 아깝게 이런 거 아유 버려야 될 것 주고 11조 드릴 때도 달달달 떨면서 드리고 하나님은 행위를 본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본 거예요. 중심을 보면서 너희가 40년 동안 나를 제대로 예배한 적이 있느냐 묻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형식으로 때우는 예배를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내가 드림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완성은 하나님이 받으심으로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내가 이곳에 나왔다고 예배 드렸다고 출성 도작 끝났다고 끝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내가 엄마 뱃속서부터 지금까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얘야 너 나한테 예배 드린 적 있냐? 이렇게 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위선적이었던 예배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침을 가하십니다.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하나님께 하나 드렸으니까 하나를 이제 받아야지 이런 기브앤테이크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중적인 생활의 모습이 바로 이 광야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보호막을 거두세요. 42절에 하나님께서 외면하사, 하나님이 외면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이 이게 보호막인데요. 하나님이 외면하시니까 이제는 은혜의 보호막이 걷어준 거예요. 평상시 하나님 함께 하실 땐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은혜의 보호막이 사라진 것이죠. 본인들이 잘나서 그 중동에서 광야에서 잘 지낸 줄 알았는데, 가나안 땅에서 잘 지낸 줄 알았는데 그게 100%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이제 보호막을 걷어두시니까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3절에 보니까 보호막이 걷어둔 게 뭐예요? 내가 너희로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벨론으로 추방된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보호막을 거두니까 바벨론에 붙잡혀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옮기실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옮기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옮기게 하신 것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이 아담과 하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을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고 옮깁니다. 그것은 그들이 죄 때문에 쫓겨난 겁니다. 이 38절을 읽었던 이 교회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였어요. 그래도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건물이 아니라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이 교회의 또한 핵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44절 말씀에 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증거의 장막은 거기에 십계명이 있었죠. 돌판이 있었던 하나님 말씀이 중심되었던 것.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도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모이면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이 교회는 아론의 금송아지와 달리 아론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그대로 만든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거에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담임 목사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담임 목사님이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교회에서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광야교회, 그러면 모세는 누구였냐? 총무 목사님이었죠.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서 그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성씨가 나옵니다. 모세의 성씨가 뭐예요? 이 모세라. 이씨입니다. 38절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더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께서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던 자. 광야교회에서 모세가 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였습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어로 저번에 얘기했죠. 다바르이고 광야는 미트바르라고 합니다. 이 어원이 같아요.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시끄러워서 들을 수 없어요. 여러 가지 막 잡음 때문에 안 들려요. 근데 그 광야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소리예요. 하나님께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광야에서 중요한 것이 모세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거였고, 저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중요한 훈련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로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종들을 불러서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는 것이 있는데 쓰시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세요. 거기서 말씀을 듣는 훈련,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쓰임받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실 거예요. 근데 거기서 거기를 빨리 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광야는 건강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업의 실패로도 나타납니다. 어려움이 나타나요. 거기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폴 틀리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 연인이 되었다면 제일 처음에 할 의무는 서로 의견을 들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음성을 너무 듣지 않고 대충대충 빨리 듣는 게 문제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것, 이것이 교회의 위기입니다. 성도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듣고 나가길 소망합니다. 48절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하나님은요, 지금 보면은 솔로몬 지은 성전에 갇혀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분은 너무나 크신 분이죠. 가끔 우리 아이들 중에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자동차를 저에게 선물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자동차를 고맙다 받지만 타고 다닐 수는 없어요. 수준이 안 맞는 것이죠. 이 지구에서 태양계를 벗어나는데 광속으로 달려서 몇십억 광년 뭐 이렇게 돼야 된대요. 제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그 거리가 얼마냐고. 광년이 걸린다는데 이거 도저히 빛의 속도로 막 그렇게 수천 년, 수십억을 가야 되는 것을 이해를 잘 못해요.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런 태양계가 1000만 개가 있고요. 거기에 또 소우주를 만드시고 이런 곳,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 성전의 건물에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마음을 기쁘시게 받은 것이지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디냐?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건물에 이렇게 gat혀 계시지 않고요. 하나님은 각 심령에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세상에서 잘 못 지내도요, 주일날 교회 와서 양복 입고 사람에게 눈도장 찍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끝이 아니라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요, 좋은 말도 있지만 어딜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두려움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 말이 함부로 할 수 없겠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우리 삶이 어찌 올바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 하나님을 성전이라는 건물에 한정되어지고 거기만 계신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들이 있었고, 성전에서만 종교 행위를 하고 하나님의 의무를 다했다고 그들은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면서 여기 예배드리고 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한정된 건물에 제한된 시간에 주님을 이렇게 가둬뒀다면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고 24시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길 원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광야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타락하고 양다리 걸치고 저들의 예배가 하나님에게 향하지 않았던 그런 여러 가지 어리석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성전인데 내가 하나님 교회로서 하나님 타락되어지고 중심이 하나님에게 서지 못하고 양다리 걸치며 조급해하며 하나님 나의 욕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갔던 그런 우리 어리석은 모습이 있다면 오늘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교회의 중심에 증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 말씀에 항상 듣고 나가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